오늘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들고 서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는 5월의 가정의 달이면서 우리 부모님들, 저와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저 자신이나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고 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면 좋겠다. 많은 경우를 보면 무슨 일을 만날 때 일 자체보다 그 일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후유증이 많이 생기는구나.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품는 것은, 어떤 말을 듣는다든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일들을 처리하고 난 이후 더 좋은 내일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나 우리의 아이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상 갖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좀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의 결정이 최고였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하구나. 모두가 다 축복이었구나.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지도자,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고 할 때 대통령으로서의 소양이 있어야죠. 아무나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될 때에 가장 큰 덕목,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할 때 있어야 할 것, 그것은 가장 으뜸이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북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적 풀어야 할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경제 문제, 실업 문제 또는 교육 문제,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놓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능력, 이것이 그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은 곧 지도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가게 될 때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지혜롭게 했다, 이러한 자신의 평가나 주위의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또 자신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장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택동,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화하는 과정에 대한 글이에요. 여러분, 마오쩌둥, 모택동이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에 사실 그는 어디에서 근무했느냐? 북경대학의 도서관에서 직원으로 일했어요. 그곳에서 어떤 책을 읽느냐 하면 카올 카우츠키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 쓴 계급투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공산주의의 매력을 느끼게 돼요. 누구나 다 빈부격차 없이, 높낮이 없이 골고루 평화롭게 잘 사는 국가,
이게 얼마나 아기다툼 없이 시기 질투 없이 생존 경쟁에 치열한 고통 없이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일까. 이 나라도 그런 땅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것이 마오쩌둥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 세를 물려갔는데 공산주의 혁명 선언할 때 6만 8천여 명 정도가 지지를 했어요. 사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인구 속에 6만 8천 명이라는 것은 소수잖아요. 그런데 그 소수에 대하여 당시 지도자가 장개석 그리고 국민당 정부였기 때문에 이들은 불순종 요소다. 그리고 국가의 반란적 세력이다. 그래서 그들을 치기 시작해요. 그때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기나 흩어지면서 남는 사람이 6천 명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6천 명이 소위 대장정의 시작이 돼요. 대장정이라는 것은 국민당 군대가 치면 도망 다니는 그 루트를 대장정이라고 그러는데 9,600km를 걷거나 우마차를 이용해서 움직였다고 그 책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죠. 그리고 나머지가 3,000명이었어요. 고작 3,000명을 가지고 중국의 거대한 땅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고 장개석 대만으로 밀어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책에서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통찰적 글을 읽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장개석 국민당 군인들, 이제 홍군이라고 하는 마오쩌둥 공산주의 그 사람들 치잖아요. 그래서 한 마을로 가요. 그러면 마을에 가게 되어지면 장개석 군대는 그 마을의 제일 예쁜 여자를 지휘관이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돼지, 닭, 소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모택동의 홍군은 마을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마을의 신세지잖아요. 마을을 다 청소해줘요. 그리고 사용했던 모든 것을 원상으로 다 복귀해 놔요. 중국인들 의식 속에 공산주의냐 아니면 시장 자본주의냐 이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친절했고 잘해 주었느냐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모택동 군대에 자원하여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단 병력, 사단장과 병력 전체가 다 장개석을 버리고 모택동 홍군으로 편입이 돼요. 어떨 때는 군단, 어마어마한 병력이 전부 다 장개석을 등지고 모택동에게로 가요. 바로 이러한 결과로 3,000명의 소수였지만은 거대한 중국을 공산한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제 안에 느껴지는 것,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이잖아요. 인간의 욕심, 자신의 어떤 편리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국민들을 억압하거나 이용해 먹는다면 사람들은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비록 공산주의 이론이었지만은 자신들의 삶에 그들을 돕는 이러한 일을 했을 때에 상당히 많은 수가 거기에 동조하고 넘어가더라. 그런 얘기죠.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을 처리해가는 방법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본문은 사사기예요.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재판관, 재판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질 때 이집트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할 때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누가 지도하게 되느냐? 바로 사사들이 지도해요. 그래서 이 때를 사사시대라고 얘기해요. 그 사사시대에 여러 가지 등장하는 인물들, 사건들을 써놓은 곳이 사사기죠. 이 사사기에는 아주 일정한 사이클로 성경이 쓰여져요. 사이클이라는 것은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해요. 진노할 때 진노의 방법은 주변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을 일반적으로 동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아파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사사를 등장시켜서 그 사사로 하여금 대적들을 물리치고 국가를 평안하게 태평성대하도록 만들어줘요. 그 태평성대가 오래 가다 보면 또 타락을 해요. 그러면 또다시 주위에 있는 나라를 동원해서 이 타락한 그들을 치게 되죠. 이러한 반복적 사이클로 이루어진 것이 사사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잡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은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와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선 여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할 때 그 세대 사람들이란 누구일까요? 여기에 그 세대 사람들이라는 것은 출애굽해 오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해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출애굽 1세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가나안 1세였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자, 문제가 있죠. 그 젊은 세대들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뭐하다? 그들이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 다음 세대 그들은 어떠했느냐라는 거죠. 7절이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를 생존할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광야 1세대, 광야 출애굽 1세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잘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것,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 나게 한 것, 동시에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와 묘초라기를 준 것, 거기다가
요단강이 범람하여 넘어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서 물이 정지되어서 그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들, 여리고의 난공불락, 도저히 인간적 방법으로 함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루에 한 바퀴 6회를 돌고 7째 날 7발을 돌면서 함성을 지를 때 무너져 내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그런 경험 속에서 뭐하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태어난 다른 세대, 그들은 어떠하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자, 보세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세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 목도한 사람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태어난 다른 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질 못했어요. 물론 조상들로부터 말은 들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뭐하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여기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피부적 DNA는 똑같아요.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아들, 딸들이 피부 생김새 똑같아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김치를 먹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차이, 그것은 바로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다? 성경은 왜 기록하는 거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간단하게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겼다가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는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 농업이에요. 농사하는 거예요. 농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비입니다.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수리조합을 통하여 언제나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물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수리 시설이 잘 되어 있다, 그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천수답이에요. 비가 와야만 그 빗물을 가지고 농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은 강우량이 아주 적어요.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비가 와 주십시오 하는 신이 필요해요. 그 신이 바알이었어요. 바알은 비가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신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지금까지 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오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농사할 때도 자기보다 더 풍요해지고 자기들의 생활보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더 잘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태어난 세대는 그 땅에 뭐하다? 그들의 삶, 그들의 어떤 문화에 물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처럼 뭐하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보여주는 것은 비가 오지 않을 때,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았던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유지해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 물이 되면서 우리도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더 매력적이다,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의 행복을 그 바알로 말미암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있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요. 그럴 때 어떨 때는 하나님 중심한 일처리하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일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와서도 하나님 중심하여 문제를 풀어가요. 그러나 가나안에 태어났던 다른 세대는 어떠하냐? 하나님 없이 인간적 생각,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일처리하는 사람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롯과의 다툼과 싸움이 생기잖아요. 정해져 있는 목초지에서 양들은 많아지고 더 많은 목초지를 얻기 위하여 목자들 간의 다툼과 갈등이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렀어요. 너나 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너나 나나 같은 골육 지신인데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문제로 싸워서야 되겠느냐?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 다르게 표현하면 문제를 만날 때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거기에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를 본 거잖아요.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보는 게 뭡니까? 그것은 화목인 거죠. 경제 문제로 다툼과 갈등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서로 갈등하는 거, 이거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화목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너에게 우선권을 줄게. 그리고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롯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인간의 가치적 기준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양을 통하여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그가 결정했던 기준이었잖아요. 그리하여 눈을 들어보니 소돔성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더라. 물이 넉넉하여 초원이 풍성하고 그곳에 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갔어요. 문제가 뭐일까? 사실 롯이 선택한 것은 인간적 수입 측면에서 볼 때 잘한 거죠. 그는 그곳에 가서 더 많은 양들을 모으면서 경제적 부요가 왔어요. 경제적 부요가 되면 어떻습니까? 없는 자들의 시기를 받아요. 그래야 주위에 없는 자들이 연합해서 소돔성을 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금은보와 재산 다 약탈당하죠. 그리고 그들은 다 어때요? 인질로 끌려가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318명의 자기 집에 일하는 일꾼들을 데리고 그것을 다 되찾아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었죠. 정신 차리라. 하나 그 땅에 그대로 유지하지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황의 심판을 내려요. 그래서 모든 재산 다 잃고 벌거벗은 몸으로 가까스로 살아나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지고 두 딸과 함께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는 것이 롯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아,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불렀어요. 그리고 하는 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저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을 처리하니까 어떠하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있더라. 이것을 보여줄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내용을 봐요. 여러분, 블레셋에 계속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패전하고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약탈당하고 젊은 여인들은 성폭행당하고 이런 고통이 계속되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특단의 방법을 제안하잖아요. 특단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놓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한번 승리하도록 해보자라는 거였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이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패전을 해요. 성경을 보면 이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성경에 엄청난 사람이 죽고 있는 것, 3만 명이 죽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기죠. 그리고 엘리의 도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이 패배하고 남편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이 말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지면서 뇌진창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비누아스의 아내 만삭 상태였어요. 이와 같은 패배의 소식을 듣고 해산을 하여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뭘 보여줍니까? 일들을 처리할 때 처리하는 방법, 하나님 없이 처리하는 걸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방법으로 그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패배하고 만 거잖아요. 그 일들을 만날 때 진정한 믿음이 없이 자기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될 때 이런 결과를 낳게 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일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고 처리 능력일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보면 이 지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배우고 세상적 성공을 한 사람들도 지혜롭지 못해서 쌓아 올린 모든 걸 잃게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가진 것 없지만 배우지 못했지만은 지혜로움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자신에게도 축복된 삶을 사는 경우 많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많이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갖고 어떻게 하면 돈도 많이 벌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보다 나은 아들, 딸 되기를 위하여 우리 투자합니까?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와 같은 축복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 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 111편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여러분, 사울을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준수하다라고 했거든요. 준수가 뭡니까? 참되는 준수에 에티켓과 사람됨,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참 그는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바르게 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0장 9절,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의 전략, 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최고의 전략적 참모가 있었죠. 아히도벨. 성경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왔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의 전략 때문에 다윗이 그런 전쟁을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지 아니하는 압살롬 편에 이 아히도벨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때 아히도벨이 계획 세우고 얘기하는 것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살로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떠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 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고 인간의 수단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그 떠난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했어요. 아말렉에 가서 모든 걸 다 멸하라고. 그런데 살진 우양을 구별해 놓아요. 사무엘이 갔을 때 우양의 소리가 들려요. 물었어요. 저 소리가 뭡니까? 그때 사울이 하는 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살진 우양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의 하는 행동은 다 미련하게 행동해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평생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 초조 속에서 두려운 공포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생명을 마감하고 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로 섬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정말 믿음 생활 잘하도록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말해요.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준다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용태가, 너 항상 기도할 때마다 솔로몬의 지혜 총명을 얻기를 구해라.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 시절인데 그 말을 듣고 항상 그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총명 얻었느냐, 지혜 얻었느냐 모르죠. 그런데 어떻든 그 기도를 그렇게 저에게 부탁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을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솔로몬에게 말했어요. 솔로몬아,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1000번제 드리니?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보니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버겁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어서 백성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대개 돈 구한다, 대개 권력 구한다, 대개 장수 구한다, 대개 건강 구한다, 그리고 대개 쾌락을 구한다. 그런데 너는 그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너에게 지혜 준다.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까지 다 준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지혜를 얘기할 때마다 지혜로운 솔로몬의 판결을 누구나 다 말하잖아요.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밖의 사람도 그 지혜로운 판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어디로부터 얻었느냐? 기도로부터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말씀 그대로 지혜를 주시는 그분께서 후히 저와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지혜를 얻는 길, 저는 그게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우둔한 자 성경은 지혜롭게 한다. 제가 지금도 어느 분의 간정적 고백이 기억나요. 나이가 많아서 학교 문턱에도 못 갔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찬송하잖아요. 날마다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기차 타고 와다가 기차 정거장에 써놓은 종류장 그 한글로 쓴 거 못 읽어. 참 신기하잖아요. 네? 참 신기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해 가지고요, 말할 때 보면 무학자인데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해요. 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구나.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구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2명의 제자가 가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요. 그러면서 말씀을 쭉 나눕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눈이 열려져요. 영안이 열려져요.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과 그리고 만나서 주님을 찾았을 때는 이미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중요한 게 뭐냐? 그때의 주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삶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서요.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대문호들이 있어요.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예프스키라든지 아니면 갈릴레오라든지 수많은 파스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 빙점이라든지 또는 기른 여기에 이 질그릇에도 또는 빛이 있는 곳에 이런 기타 수많은 주옥 같은 글들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주옥 같은 소설의 모티브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나같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인사이트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이런 소설들을 구성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간절히 남은 사역이라든지 남은 여생 동안에 갖는 저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것. 비밀한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
그게 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세요. 씨 뿌리는 걸 보면서 말씀해요. 저 씨 뿌리는 것은 단순한 씨 뿌리는 게 아니야. 밭은 사람의 마음이고 저기에 뿌려질 때에 길가에도 또는 가시밭에도 또는 돌밭에도 또는 좋은 밭에도 떨어지는데 사람의 마음도 보면 좋은 밭이 있는가 하면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밭이 있어. 길가밭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씨는 무엇이냐? 말씀이야. 씨는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그냥 씨 뿌리는 게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구나.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농사 짓는구나. 땀 흘리고 고생 많구나. 이 생각만 들잖아요. 그리고 비가 와야 저 농사에 풍년을 들 텐데 뭐 이런 생각 외에 별 생각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그걸 영적 통찰로 보는 거예요. 영적 통찰로. 놀랍지 않나요? 저만 놀랍나요? 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저는 그 세계가 열린다고 보거든요. 우리 아들, 딸. 정말 우리가 말씀에 깊이에서 그런 지혜를 얻는다고 하면 격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이 품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지혜를 얻으면 언어나 의사결정이나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정말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뭡니까? 다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건강하길 바라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또한 시험 볼 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도 하여 좋은 직장도 얻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이게 우리의 부모의 소원이에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죠. 저는 그것은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까? 하나님 정말 잘 섬기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 줘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나요? 마음 깊은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깊이 통찰하다 보면 말씀은 지혜의 보고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여기에서 지혜를 얻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면서 지혜를 얻고 지혜로 수많은 일들을 풀어가는데 아름답게 처리해감으로 오늘과 다른 내일 우리의 현재와 다른 미래 이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의 아들, 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